벌써 우리가 1월 셋째 주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또 최선을 다하며 삽니다. 그러나 한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렇게 삶을 뒤돌아볼 때 참 잘 살았다, 참 행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응? 뒤돌아보니까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혹은 참 허무하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었는데 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고 뒤돌아보면 후회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는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살이라도 더 젊으신 분은 살아갈 날들이 아직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허무해.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 이런 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만 돼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집을 우리의 내 남은 생애를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우리의 남은 생애를 내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잘 지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이렇게 많이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얘들아, 너희들은 나한테 주님,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어떻게 왜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치료도 받고 먹을 것도 먹고 복도 받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서 치유와 기적만 바라고 자기의 어떤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너희들은 나를 주님이라고 하면서 왜? 어떻게 그렇게 내가 말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야, 너는 어찌 그렇게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실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한테 야단맞기보다는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혹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야, 너는 어떻게 나를 주님이라고 그러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라고 하는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그런 책망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남은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말을 안 듣는 그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뭐라 하냐면, 얘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집을 짓는데 이 사람이 땅을 깊이 파요. 땅을 파다 보니까 돌도 나와. 돌을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이 집을 짓는데 기초를 튼튼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기초를 닦지를 않아요. 대충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근데 날씨가 좋고 바람이 안 불고 태풍이 안 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땅을 깊이 판 집이나 땅을 파지 않고 그냥 대충 지은 집이나 똑같아. 그런데 어느 날 막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막 난리가요. 비가 내리고 그러면은 반석 위에 지은 튼튼한 집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네. 깊이 땅을 파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 그런데 그냥 깊이 파지 않고 그냥 맨바닥 위에다가 집을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어떻게 비가 내리면은 얼마 안 있다가 둥둥둥둥 그냥 떠내려가 버립니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저 광주에서 현대건설에서 30몇 층이죠? 그쵸? 38층. 이 10몇 층도 아니에요. 38층 되는 건물을 짓는데, 아파트를 짓는데 38층이 얼마나 높을까요 도대체? 20층도 높다고 하는데 30몇 층이야. 68대 반 정도.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 막 시멘트로 그 아마 벽을 이렇게 이제 막 다 지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외벽이 그냥 다 와르르 무너졌어요. 부실공사를 했어. 그래, 부실공사를. 튼튼한 기초 없이 그렇게 집을 지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38층 올라간 집이 어떻게 외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있던 6명이 어떻게 해요? 매몰됐어요. 한 사람 발견했는데 죽은 시신을 발견한 거죠. 그렇죠? 나머지 5사람은 아직 발견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집 짓는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반석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튼튼한 집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기초를 닦는 거예요. 그렇죠? 기초를 닦는 거예요. 그 기초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힘을 들여야 돼요. 애써야 됩니다. 땀을 흘리며 고생하며 땅을 파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기초를 튼튼히 세운 가운데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러야만이 어떻게 해요? 세찬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도 기초가 튼튼한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면은 마치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세운 집처럼 우리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튼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튼튼한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비바람처럼 태풍 불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태풍 불고 비바람 몰아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상의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가족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어려운 일들,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 이런 일들이 나한테 닥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 없습니다. 물론 때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다 보면 이런 것을 피해가게 해주시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겪어야 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업상의 문제에 뭐 실패를 했다든지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가족에게 누군가의 그런 아픔이 있다든지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물론 힘들죠. 물론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튼튼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또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세상에 가서 술도 마시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좋은 거는 빨리 안 배우는데요. 나쁜 거, 안 좋은 거는 그렇게 잘 배울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나는 거야. 교회 와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러고 전도하라고 그러고 뭐 헌금하라고 예배드리 아유 따분해.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술 마시고 애들하고 놀러 다니는 거 너무 신나. 이러면서 세상 곁길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평소에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세상 곁길로 절대로 안 갑니다. 갔다가도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세상 게 더 달콤하고 더 좋고 재미나고 야 이거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믿음도 없었으니까 믿은 것도 없어. 교회 놀러 다니는 거지. 교회 놀러 나왔으니까는 세상으로 빠지니까 교회 다니는 것보다 세상에 놀러 다니는 게 더 재밌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왜? 믿음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 청소년들. 그래서 사실은 그때의 믿음을 잘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네들이 커도 어떻게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는 것을 교회에서 그걸 잘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제가 그거를 한다고 애를 쓰는데도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믿음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야, 아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그렇게 새겨지지 않았구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때는 저도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렸을 때 믿음을 온전히 심어주면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걸 떠나지 않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생애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남은 생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따분하고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듣지도 않고 잘 순종하지도 않아 이거는 뭐냐면 마치 그냥 어떻게 해요? 땅 위에다가 그냥 그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 그냥 그 땅 위에다 집을 지은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아주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상 기온들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비가 쏟아져요. 저 북유럽 그런데 웬간에서 비 내리지 않은 그곳에 비가 억수로 내려가지고 평생 겪어보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 막 집이 막 흔적 없이 사라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나아가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듣는데 듣는 것으로 끝내. 목사님이 열심히 얘기하세요. 저는 뭐 지금 이 자리에 또 안 나올 수가 없어서 나오긴 했는데 목사님 열심히 얘기하세요. 딴 생각. 머릿속엔 딴 생각만.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밖으로 내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다 그냥 없어져 버려. 분명히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마음에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고 여전히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내 고집대로 생각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건강에 문제가 오고 물질에 문제가 오고 사업상에 문제가 있고 진로와 미래와 취업과 진학과 취직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해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야,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왜 나만 이럴까? 그러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으니까 야,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이 없네.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허무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요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요 헛된 열매만 맺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조봉남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반석이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조봉남 집사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 반석이에 지은 집과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의미를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네? 이제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우리 잘 지어갑시다. 응? 어떻게 해야 잘 지어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반석에 세워진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해도 어떤 힘든 일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2년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하늘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2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2022년도가 열매 맺는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2022년엔 우리가 거둘 것이 많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0